그 달마 스님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에 말씀을 쭉 드렸는데, 달마 스님 밑에 해가 대사에 이제 내려가야 할 차례인데, 그 전에 역대 조사 편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법보기의 그 원문에 이제 다시 되돌아와서 그 원문을 강의를 해드리는 그런 차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 조사편에서 사자존자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는 본문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게 된 건데요. 어제 그 사자존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도 드렸지만은 어제는 듣고 뭐 어떤 것을 느꼈는지 그 느낀 바를 오늘 또 말씀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지요. 예, 오등의 자덕입니다. 두 달여간 그 자리를 비워서 죄송합니다. 힘드신데도 또 오늘 이렇게 점검의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이제 법보기 본문에 이제 강서를 하시면서 24대 사자비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24대 사자비구는 25대 사나바사라는 비구에게 법을 부촉해 마치고 인도 중천국 축국으로 갔는데 그 나라 이름이 현재 인도의 카슈미르 지역에 있는 개빈국이라는 곳이었고 왕의 이름은 미다라굴이었습니다. 그 왕이 불법을 믿지 않고 탑을 부수고 사원을 마구 무너뜨리며 불교를 믿는 신자들을 다 살해하였고 외도인 마니교를 믿고 받들었다. 이때 이제 사자비구가 이 나라에 교화차 온다고 하자 왕은 무도하게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입을 열어 말하길, 만약 그대가 성인이라면 여러 교인들은 모두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칼을 휘둘러 사자비구의 목을 치니 목에서 하얀 젖이 흘러내렸고 또 마니교도를 믿는 사람들은 형벌을 받아 죽게 되었는데 피가 흘러내려 땅에 뿌려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간단히만 나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자비구는 역대 조사 중에서 이분이 가장 중생을 제도하는데 몸을 던져서 순교를 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신라 때 불교가 뿌리내리게 된 것도 2차전이 그 순교를 함으로써 시작됐는데, 마찬가지로 사자비구도 개빈국에 갔을 때 목숨을 바칠 각오로 단단히 하고 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 이 부분을 들으시고 무엇을 느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예, 역대 조사님들이 다 행적에서 저희들이 배우기로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 제자들에게 전법을 해주셨고 또 목숨을 바치면서 이 불교와 불법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셨기 때문에 그 법이 조실 스님 때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다행하게도 그 밑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요. 어쨌든 사자비구에 대한 거를 듣고 스님들도 물론 그와 같이 역대 조사들이 철저하게 부처님 법을 잘 지키고 또 잘 전도를 잘 하셨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불교가 계속 전수에 이르는 건데, 우주 만유 가운데에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리가 가장 귀중한 것이니 귀중한 거기 때문에 어느 때에는 상당한 많은
난을 어려운 것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부처님의 진리의 법은 흥망성쇠가 없다. 본래 중생들이 눈이 어두워서 믿지 않고 믿고 하는 데 따라서 모든 문제가 흥망성쇠도 드러나고 하지만은 부처님의 진리의 법은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이 시대에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이 이제 불교를 원래 대승불교가 발달이 된 것이 처음에는 장로 비구 스님들이 수행한다고 가만히 정진하고 또 계획만 가만히 지키고 이렇게 사람들 상대도 안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불교가 대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중간에 100년 뒤에 대승불교가 다시 일어난 겁니다. 대승불교도 역시 일반 사회 대중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사님, 보사님 속에서요. 그러나 그 대승불교를 일으킨 분은 거기에 대한 걸 말씀하신 분은 이제 용수보살 이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도 불교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아주 자자존자처럼 생명을 걸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도가 사실은 상당한 세계적으로 정신문화가 최고로 고도로 발전된 것이 인도입니다. 이제 다른 그것이 이제 지금 이제 그 후로 서양으로 이렇게 지금 정신문화에 대한 그분들이 다시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런 건데 그 사자존자가 갖는 그 나라에도 역시 지금 시대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복잡한 그런 여러 가지 종교가 있고 하는 그런 시대니까는 그런데도 이제 바른 진리의 정법을 사자존자는 가서 전해주고 그 임무 완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자존자 이분은 어째서 법을 끊어졌을 텐데 이분이 돌아갔으면 어째서 사나바사에게 전해줬느냐 이제 그런 의문도 먼저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사자존자가 미리 이제 본인이 그런 난을 당할 걸 알고 그래 대비해가지고 사나바사에게 미리 정법을 해줬다는 것도 먼저 번에 다 나와 있었지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다음은 문구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으로부터 이제 핍박받고 외도로부터 이제 핍박받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왕이 혼자 이제 왕만이 사자비구를 죽이려 한 게 아니고 예, 외도 수장들이 그 사자비구를 죽이려고 모함을 했는데 그 자기 제자들을 스님들로 위장시켜서 불교에 이제 입문하게 해가지고 나쁜 짓을 막 저질러서 왕이 이제 그 만행을 저질렀지요. 예, 그래서 왕이 이제 그 분기탱천하게 해가지고 그 이제 생각하기를 선대 왕들도 불교를 신봉하고 나도 신봉했는데 이게 너무하구나 해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절을 허물고 그 스님들을 참하고 이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자존자의 스승이 붉은 피와 같은 기운이 동쪽에 서려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 24대 너희 시대에 와서 20년이 흘러간 다음에 불교에 큰 범난이 닥치니 그때 목숨이 위태로우니 숨어 있다가 전법을 꼭 해줘야 된다. 전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너의 의무가 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자존자가 그 말을 듣고 미리 사나바사에게 법을 전하고 본인이 이제 계빈국에 가서 목숨을 이제 바쳐서
교화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또 그 부분은 그래 이제 뭐 말씀 뭐 하실 게 있는가요? 부처님의 그 고행상 그 나온 사진 있잖아요. 뺨 있는. 예. 그 사진이 어디에 있다고 그러지요? 그 사진이 파키스탄에 있습니다. 파키스탄에. 예. 파키스탄하고 아프간하고 다 밑으로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인도 원래 불교를 받들고 했던 데인데 그 불교를 배척하고 그러는 바람에 파키스탄도 그렇고 아프간도 그렇고 편하지를 못하고 맨날 난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게. 예. 그래서 부처님의 이 말씀에 부처님이 왕한테도 부촉을 하기를 나의 이 진리가 최상의 진리이니 이 진리 외에는 다 사도다. 사도. 부처님 말씀이 다 사도니 나의 이 정법 바른 진리를 왕은 잘 믿고 보필하고 보호하라. 그러면 나라가 태평성세를 누리고 복되게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부처님이 분명히 왕한테 그래 부축을 했습니다. 그게. 근데 그 이제 그 후로는 그래 해가 잘 됐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오면서 이제 불교를 안 믿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원래 인도로 중국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내려오는 정신 문화가 불교적인 문화가 계속 쭉 이어져 내려왔는데 6.25가 끝나고 뭐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려운 게대로 여러 가지로 살아가는 데에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이 빈곤하다 보니까는 전쟁 속에서 또 나라가 우리나라 국민이 남북한 국민이 한민족인데 한민족이 하나로 단합이 돼야 되는데 단합이 안 되고 자꾸 갈라져서 싸움하는 통에 남북이 갈라지고 이런 불상사 불행한 일을 우리는 당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또 틈을 타서 이제 강대국에서는 이제 나라를 갈라먹기식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또 갈라져 가야 되겠고 6.25 끝나고 난 뒤에도 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결국 교회를 원조 받아가지고 좀 교회를 곳곳에 지어놓고 결국 이 나라의 정신 문화를 말살시키고 서양의 기독교 문화를 심어가지고 기독교화를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도 우리 불자님들이 마음을 굳건히 가지고 부처님의 진리의 이 법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계를 살려야겠다는 그런 이제 원력도 세워 그려야 됩니다. 그렇겠지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궁금한 사항이 하나 어제 있었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그 존자들의 법명이 조금씩 그 저번에 이제 얘기해 주셨을 때는 문헌에 있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그런지 그 존자들의 법명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가지고요. 저번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실 때는 25대가 파사사다 존자였고 26대가 불염일다였고 27대가 이제 바냐다라 이렇게 이제 내려왔었는데 어제는 명칭이 이제 사나바사, 우바국다, 소바밀타 이렇게 이제 내려와서 역대법복이랑 존자들의 그 법명이 조금씩 이름이 사라바사인데 25대, 26대는 이제 우바굴이고 27대가 이제 수바밀다인데 수바밀다 성가라차로 되어 있네요. 28대가 이제
성가라차, 그 다음에 보리달마 이렇게 돼 있네요. 29대가. 28대가 하나 더 들어있는 게 이제 그게 다르지. 마가섭으로부터 쭉 계속 쭉 내려왔지요. 그렇지요. 마가섭, 아란, 상나아수, 우바국다, 제다가, 오조가 제다가, 미자가, 6조가 미자가로, 7조, 바소밀, 불타난제, 불타밀다, 협비구, 분하야사, 마명, 비라장로, 용수, 가나바제, 가나제바, 라우라, 성가나제, 성가야사 이렇게 구마라다, 사야다 이렇지요. 바수반다, 마노라, 항릉나, 사자비구 이렇게 24대가 이 사자비구, 25대가 사나바사로 되어 있네요. 사나바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죠. 오늘 예, 이제 그렇게 조사들의 순차를 얘기하시면서 이제 여기 역대법보기에는 28대 승가나차에서 29대 보리다라로 이렇게 부척됐다고 나오는데 다른 곳들은 전부 다 28대 보리달마라고 이렇게 나와서 여타 이제 선종 사서들은 보리달마를 28대로 이제 이렇게 삼았고 역대법보기에서만 29대로 이렇게 이제 상징하는 것이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당나라 때 수도 장안의 사문인 정각선사가 중국 송나라 중국 남쪽의 제후 때에 군하발타라는 이제 경률론에 밝은 이제 학승으로 역경 사업을 한 것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 군하발타를 달마조사의 스승이라고 이렇게 이제 한 것은 이게 이제 그 선을 가리키는 스승이 아니고 경을 이제 번역하는 학승이지 이분이 달마에게 법을 전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또 능가경을 번역했을 뿐 그 능가경을 얻어다가 달마 스님에게 전하고 법을 전해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은 진실과 거리가 어긋난다라고 이제 얘기하셨고 달마조사는 28대로 내려온 맥을 보면 앞과 뒤가 일관되게 서로 전해졌으며 후에 해가대사가 친히 숭고산 소림사에서 달마조사에게 윗대를 이어서 서로 부축한 것을 물어본 것이 문서의 기록으로 분명히 남아있다. 저 정각선사가 군하발타를 끌어붙여서 제1대 조사를 만든 것은 법을 배우는 것을 매우 어지럽히고 있다. 법화경에서 말하길 3장을 배우는 소승의 학인을 절대 가까이 두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면서 달마조사가 가르친 종도들의 선법은 한 글자의 교법도 가져다 쓰지 않고 말없이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전해주는 법을 가르친 것이 오직 달마스님 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삼장 소승 확인을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법화경 안락이 품에 인용된 구절인데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이 문수사리 보살에게 친근할 곳과 친근하지 않을 곳을 설명하시면서 먼저 친근할 곳에 대해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또한 보살마하살이 일체법이 공하여 실상과 같음을 관해야 그 뒤바뀌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물러나지도 않고 굴러떨어지지도 않아서 마치 허공과 같이 성품을 가진 바 없는 것과 같으리라. 일체 말이 다 끊어져서 나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아야 하느니라.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실로 있는 바가 없어서 한량 없고 끝이 없으며 걸림도 없고 막힘도 없어야 하느니라. 다만 인연을 따라 가지고 뒤바뀌시는 것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이와 같은 법의 모양을 지켜보기를 좋아해야 하느니 이것을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살마하살의 두 번째 친근할 곳이라 이름하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 이제 친근한 뭐를 친근하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까이 하라는 건요? 이 법의 모양이 이런 것을 그 법의 모양을 지켜보기를 그 좋아하는 그것을 친근해야 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일체 법이 공하여 실상과 같음을 간하라. 이 관이라는 게 이거 간하라는데 이거 뭐 말인가 이게? 이거는 일체 법이 공하여 실상과 같음을 간하라. 꿰뚫어 바로 본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이제 관이라는 것이 이제 그 꿰뚫어 바로 본다라는 그 이제 지혜, 우리 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 볼관자는 뭐 간법으로 이렇게 간한다, 주시한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지혜로 바로 보고 바로 깨닫는다, 바로 안다, 또 바로 알아차린다. 이게 전부 다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 움직이지도 않고 물러나지도 않고 전도. 전도라는 게 뭐지요? 전도. 뭐가 뒤바뀐다는 거예요? 뭐가? 예? 진리 아닌 것을 진리로 보는 것이 뒤바뀐다. 진리 아닌 걸 진리로 본다 하는 말씀이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진리 아닌 걸 진리로 본다 하고 그게 전도라고. 전도 거꾸로 뒤바뀌다. 말씀해 보시오. 전도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죠. 아니 이제 실상의 법이 이 모양을 내놓고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지.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도 있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비교를 또 경에서도 막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 눈을 한참 비비가지고 이제 허공을 보면 허공에 뭐가 주르르 허공 꽃이 떨어지잖아요. 허공에 꽃이 없는데 눈을 한참 비비려 보면 떨어진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실제는 허공에는 없는데 그 눈에서 잘못 봐서 눈병이 생기가지고 잘못 봐서 그게 헛것이 나타난 건데 그것이 없는 것을 실제로 있는 걸로 잘못 착각을 해가 본다는 것과 같이 일체 모든 만상 두두무는 만상이 바로 즉 공이다. 공인 줄을 깨달은 사람은 확실히 그래 보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일체 두두물물이 다 모든 게 공인 줄을 모른다 이거지요. 현실이 오늘 우리가 지금 현실이 이 꿈인데 우리는 지금 꿈인 줄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라요. 우리가 현실이 꿈이라 지금 이게 분명히 꿈인데 우리는 꿈이 아니고 실제라고 하고 지금 있거든요.
그게 전도라, 착각, 전도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꿈인 줄로, 지금 현실을 우리 꿈이라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현실이라 하지,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예? 우리 현실이 꿈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건 왜 그럴까요? 아니야, 현실이, 우리가 지금 현실이 꿈인 줄을 모르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예? 아니, 우리가 지금 현실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지금 현실 꿈이냐 하면 왜 지금 생시지 왜 꿈이냐고 그러지. 꿈이 아니라 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부처님의 조사시인들은 꿈이라고 했을까요? 현실을? 예? 그렇지. 꿈을 지금 꿈에서 깨지를 못한 기라 우리가 지금 안 깼어요. 깨지 못해가지고 꿈인 줄 몰라요. 꿈 속에서 꿈을 계속 꾸고 있으면 꿈에서 꿈인 줄을 몰라요. 현실이라 하지 그게. 꿈에서 꿈 꿀 때 계속 그래요? 꿈에서 꿈을 계속 꾸고 있을 때 현실이라 하지 그걸 꿈이라 하는 거 아니야 돼? 꿈에서 깨고 나야 아, 이게 꿈이었구나 이제 꿈인 줄 알은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실이 똑같아요. 현실도 지금 꿈인데 지금 우리가 꿈속에 처박혀가지고 지금 꿈을 못 깨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꿈인 줄 몰라요. 지금 현실이 꿈인 줄 모르고 있다. 똑같은 기라. 꿈을 계속 꾸면은 꿈인 줄 몰라요. 실지라 하지.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도 꿈인데 꿈을 깨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꿈인 줄 모르고 있다는 게 현실은 지금. 그게 전도몽상이에요. 전도몽상. 이 전도몽상이라는 건 그리고 전도하면 몽상이 붙어 꿈몽자. 어. 밖에 있는 현상이 다인 줄 알고 거기 매달려서 살았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원리 전도 몽상 제가 불교를 접하면서 그게 이제 제 속에서 나오는데 지금 스님 말씀을 들어보면서도 제가 여기서 정말 철렁하는 게 만일에 그런 제가 타전교에서 있었으면 아직도 꿈인 줄도 모르고 깨어난다는 것도 모르고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스님.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현실에 지금 꿈속에 처박혀 있어서 꿈인 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꿈에서 깨어난 사람이 꿈인 줄 안다. 이건 뭔 말일까요? 그거 뭘 말이죠? 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목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 봐야 이게 이제 확실히 현실이 꿈이었다 하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깨닫기 전에는 말로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돼요. 꿈속에 한참 꿈을 꾸고 있는데 누가 뭐 꿈이라고 얘기해봐야 꿈이라고 말지 못 깨나요. 그것을 꿈에서 깨고 나야 아 이게 꿈이구나 이러듯이 깨기 전에는 꿈에서 깨어나기 전에는 절대 꿈인 줄을 몰라요. 현실도 우리가 똑같아요. 내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라 지금. 내가 나를 모르고 살면 꿈속에 지금 처박혀 있는 거예요. 전혀 꿈인 줄 몰라요. 내가 나를 깨달아 알아야지 비로소 아 이게 모든 꿈이었구나. 꿈인 줄 아는 사람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깨달은 사람.
꿈인 줄 아는 사람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거기 이제 원각경이 나옵니다. 지한적 각이라. 꿈인 줄 아는 사람은 깨달은 거다. 이 말. 깨어났다. 깨달은 거라는. 죄송하지만 한마디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꿈에서 깨시고서 첫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꿈에서 깨고 어때요? 예. 그 뭐- 스님께서 꿈에서 깨셨을 때 그때 이렇게 스스로 나온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나온 일성이 나는 이게 잠이 어제 잠을 못 잤지 잠이 막 쏟아지네 지금. 감사합니다. 그래 전도 우리 지금 이 전도 이거 몽상을 빨리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그래 하도를 지극히 일념으로 정말 안 할 수 없는 거라요. 그래서 일념을 지극히 해서 지극한 일념이 쭉 이루어져서 일체 잠망상이 일체가 없어져야지 비로소 여러분이 꿈에서 깨어날 수가 있어요. 깨닫기 전에는 꿈인 줄 모릅니다. 지금 생시지 우리가 뭐 꿈이냐고 그러지. 그렇죠? 지금 생시가 아닙니다. 꿈이에요. 여러분 꿈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꿈은 못 깨고 지금. 예? 비몽사몽요? 비몽사몽 그것도 똑같은 몽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동, 불태, 부전, 여허공, 무소유성이라. 무소유성이라 일체 성품이 있는 바가 없다는 게라 일체가. 지금 여러분이 성품이 있다 하는 걸로 지금 집착하고 있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성품. 또 그 다음에 일체 법이 끊어져서 어느 도단이라고 했네. 일체 어느 도단. 어느 도단. 어느 도단이 뭐요? 어느 도단? 말이 왜 말이 끊어진다는 건가요? 예? 어느 도단이 뭐요? 말과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그 백척간두의 시절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예? 너무 이제 가격하게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했을 적에 이제 그 어느 도단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속세에서 엉투당타는 말을 엉투당타는 말을 한다. 거기 어느 도단이라서 그거보다는 여기 어느 도단이라는 거를 뭐를 어느 도단이라 하느냐. 말이 끊어진 그 자리를 어느 도단이랍니다. 그 말이 끊어진 자리가 뭔 자리요? 예? 하도요? 하도가 말이 끊어진 자리인가요? 예?
하도요? 네, 그래요. 또, 언어도단에 가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님 초하루 법문 중에 예, 너무 좋은 법문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작은 영양이 절벽 위에 외로이 선 소나무 가지에 뿔을 걸고 잠이 들었다. 이 법문을 듣고 언어도단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했습니다. 영양, 조만한 사냥이 높은 절벽에서 소나무가 그 가지가 저 절벽 허공 쪽으로 뻗어가 있는 쪽에 그거는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나무 가지에 영양 뿔을 걸고 조롱조롱 매달리가 있는데 있다. 스님, 저기 언어도단은 시간과 공간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그것도 보사님은 말도 잘 하시네요. 언어가 끊어졌다는데 말씀을 잘 하시네요. 그러면 말로 다 끊어진 게 아니고 말로 지금 다 했잖아요. 언어가 끊어진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동안에 이 쭉 본문 들은 가운데에 한번 어느 분이 어느 도단에 대한 것을 잘 드러내서 말씀하셨는지 잘 들어봐야 돼. 딴 생각하고 눈 뜨고 똑바로 뜨고 내가 이 어려운 시간을 내가 앉아 하는데 그래 눈 감고 앉아 있으면 안 되지. 그동안에 쭉 스님 해나온 중에 어느 분이 어느 도단에 대한 걸 잘 드러내서 말씀했어요. 예? 말씀해봐요. 그동안에 내가 쭉 해나왔어 다. 해나온 중에 어느 분이 어느 도단에 대한 걸 잘 말씀을 보여주시냐고요. 네 사람 달마시님이 네 사람 누구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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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 중에 다른 사람은 다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쨌어요, 해가는. 그래, 해가가 뭘 입을 열었어요? 그럼 어느 도단에 가서 왜 여러분 자꾸 입을 여느냐고요. 참나, 이거 기가 차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느 도단에 가서 자꾸 뭐 얘기를 자꾸 하니 이게 어느 도단 언제 가서 어느 도단이 되겠어요, 그래? 어? 다 도부, 니총지, 도유기까지는 말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말로는 다 했어요. 이제 그때 거기 끝난 거예요. 말로는 도유기까지 말로는 다 어느 누구도 그 이상 능가할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최고로 말을 다 할 수 있는 건 말로는 다 한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그 사람을 뭘 얻었다고? 그 뼈를 얻었다 이거지. 그 가죽하고 살하고 뼈인데, 그렇죠? 그 뼈까지 다 된 게, 그렇죠? 더 이상 없면 돼. 마지막 골수가 하나 남으면 돼. 골수의 안에, 그 골수 안에 노란 머리 안에, 골수 안에 조그마한 계란처럼 맺힌 게 있다며요? 동그란 게 있다요. 그렇죠? 어? 예? 그 안에 있지. 거기에는 미세한 먼지 같은 뭐를 하나만 침노했다면 직사라. 에? 뭔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에는 뭐 하나라도 조그마하게 침투하면 직사라. 이러면 알아듣겠지? 이렇게까지 말해주면 알아듣겠지요? 그런데 이러면 자꾸 직사하려고 자꾸 뭐라고 말을 해요, 그래? 어느 도단이 뭐냐고 말하면 어떨 때는 뭐 물으면 모두 조용히 있지만 오늘은 말을 막 하네. 그냥 그것도 그래. 참, 그 분간을 못하는 기라. 어느 때 뭐 물으면 모두 가만 조용히 있어. 그때는 그런 때는 그럼 어느 도단이 되는데 오늘은 어느 도단이 안 되네 본게. 비록 조실 스님의 말씀이 옳긴 옳으나 조금 전은 함구하고 있었고 지금은 입을 여니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그게 동전의 앞면 뒷면까지 또 내놨으니까 도록 뼈는 어떻게 다 이 말 듣겠는데 골수에는 안 된다 기라. 그래. 그 다음에 끊어져서 일체의 말이 끊어져서 거기는 나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일어나는 것도 지도 않고 나는 일체가 거기는 그리 나왔네.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실로 있는 바가 없어서 한량 없고 끝이 없으며 걸림도 없고 막힘도 없어야 하느니라. 다만 인연이 있어가지고 인연 다만 인연이 있는 곳 있어서 전도를 쫓아서 낳는 거로 말한다. 전도가 어디서 생기냐면
인연이 있어가지고 다만 인연이 있어가지고 전도를 쫓아서 나는 거로 그래서 말한다 이 말이지요. 이 말이 뭔 말인가요? 전신일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무에 무장이라 걸림도 없고 장애도 없건만은 다만 인연이 있는 써서 전도를 쫓아가지고 나는 거로 그래 말하는 것이다. 그건 이제 어쨌든 확실하게 한번 본인이 이거 이목구에서 한번 확실하게 해결이 돼야 돼요. 항상 이와 같은 법의 모양을 지켜보기를 좋아야 하느니 요 위에 지금 말한 거 이거를 좋아하라 이렇게 바로 알아차려서 공부하는 이거를 항상 이와 같은 법의 모양을 지켜보기를 좋아해야 하느니 이것을 보살 마살의 두 번째 이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느니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예, 친근할 곳과 불친근할 곳을 더 자세히 얘기하셨는데 친근할 곳은 고요히 앉아서 선정의 그 깊은 도를 닦는 것을 항상 해야 하고 또한 대중이 있는 곳에서 함께 선정의 공부에 해당하는 것을 깊이 익히는 것을 좋아하고 홀로 공부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불친근하는 곳에 대해서는 아주 자기의 소견이 옳다고 자존심을 세우고 자만심을 세우는 사람을 정상만이라고 하는데 절대 정상만이와 가까이 하지 마라. 또 말로 배우는 학자를 따르면 안 된다. 소승을 증득했다는 것 절대 믿지 마라. 삼장을 공부해 말로 배우는 비구를 절대 따르지 마라. 파계 비구도 따르지 마라. 아라한과를 증득했다고 해도 절대 믿지 마라. 또 수행 비구 스님은 비구니 스님을 따라가지 말라. 그리고 우바세 우바이는 비구 비구니 스님들을 공경해야 한다. 또 웃고 희롱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마라. 세상에 오욕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지 마라. 또 밖으로 드러난 열반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마라. 또 비구 스님이 속세보살을 절대 따라가지 마라. 모두 이것이 친근하지 말아야 할 곳이다 하면서 수행자는 대중이 모여있는 곳에서 대중이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대중 많은 곳에서 함께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는 부처님 말씀으로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요. 또 여기에 대해서 뭐 의심나는 게 있나요? 뭐 의심나는 거 있으면 뭐 의심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의심나는 거 있으면 말씀하시오. 해 얼른 말씀해야지.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그 이야기한 거 들으면 전에 그 법문하신 중에 그 무엇이 부처입니까? 불법성이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아무리 욕을 해도 진심을 내지 않는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제 진심을 내지 않는다. 무엇이 법입니까? 하니까
아무리 칭찬을 해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성은 이제 뭐 머리가 수염을 갖고 다니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욕을 해도 진심을 내지 않는 거는 그 집착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누가 욕을 하면 바로 거기에 따라가서 그 화를 저는 이제 뭐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화는 내긴 내는데요. 그때 그 본문을 들으면서 부처님은 욕을 해도 진심을 내지 않는 그거는 집착을 하지 않는 그 쭉 여기서 이야기한 것들 가만 보면 이제 상대적인 그 뭐 유무라든지 그다음에 깨달은 어리석음 쭉 나온 것들이 전부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 사는 거는 그 상대 그 유한의 세계고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절대 무한의 세계. 그걸 깨달으면 절대 무한의 세계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욕을 해도 진심을 내지 않고 칭찬해도 거기 좋아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것들은 그 집착에서 벗어나는 걸 말씀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착에서 뭐 벗어난다고 그렇게만 꼭 다 되는 게 아니고 깨달음은 각자 깨달은 각자의 그 부처님은 일체의 모든 곳에 그런데 걸림이 없다 이 말이죠. 걸림이 없기 때문에 화가 날 뭐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여기 어제 이게 뭐 한 게 있죠? 어제 뭔 얘기했죠? 어제 청암사 공부 시절이랑 예? 상주 남장사 이제 어떤 학문이나 말로 배운 사람을 따라가지 마라. 그게 뭔 말이겠어요? 또 총명해가 영리해가지고 머리가 영리하고 뛰어나고 말로 많이 배우고 말 잘하고 하는 거 이걸 따라가지 마라. 왜 그럴까요? 그건 말 잘하고 뭐 총명한 사람들은 사량 분별이 많이 발전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량 분별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 같아요. 이제 교는 부처님 말씀이고 이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니까요. 말로 아무리 말로 해가지고는 마음을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말로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도 그 얘기했지만은 그 청암사에서 대처비고 정화한다고 싸움할 때 그 대처정 한 사람이 그 아는 것도 많이 알고 말도 잘하고 그렇게 똑똑한데 그렇잖아요. 그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뭘 지금 근데 그게 교가 바탕이 돼야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많이 알고 영리하고 이런 사람들 참선 공부해서 통화는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해서 도를 통한 공부를 하느냐? 안 하거든요. 일치 안 하고 자기는 그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영리한 머리, 말 잘하고 똑똑한 거. 거기 재산이라.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은 살지 그 이상의 도를 통하는 공부하는 거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 사람보다도 법도 배운 게 없고 학교도 나온 게 없고 앉아서 참선하고 있던 신임이라서 한마디로 조지해가지고 절단냈거든요. 한마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말에 달리가 그 사람 말에 달려서 안 돼요. 어째 말을 잘하든지 여기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거보다 더 이상 가는 걸 착 갖다 드러내요. 학문적으로 착 갖다 드러내미 그 딱딱딱 그에 대한 거를 조리 있게 착착 지금 맞으면 입에 감칠맛이 나는 맛을 뭐랄까 해요. 뭐 맛있는 음식 뭐 입에 감칠맛 착착 입에 감칠맛이 나게 착착 입에 맞는 맛이 있잖아. 딱 그래. 딱 그 정신이 그 사람 뺏기가지고 그 사람에 싹 들어가요. 야, 참 기가 막혀요. 딱 대해가지고 조리 있게 그게요. 안 되겠습니다. 또 끼놨는데 도로 그래 다시 이제 가만히 생각한 거예요. 그 고봉신님이 그 사람이 뭐 봉주신님이 학교를 나왔나 뭐 일찍이 절에 들어온 사람인데 무슨 뭐 법을 배우겠나. 딱 내려서 딱 앉았는데 딱 보더니 여기는 스님이 공사하는 자리인지 일반 사회 사람은 거사 보살은 여기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 그 머리 기른 그 거사는 처사는 뭐야? 나가 당장. 예, 그럼 이래 대고 나가네. 그렇게 쉽게 되는 거를 이 기가 그렇게 참선한 안목 있는 사람한테는 안 돼요. 그리고 또 거기 대처장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날개인데 날개가 끊어졌게 그 혼자 됐으니 이제 주지가 안 돼가지고 뭐라고 횡설수설 그 다음부터 뭐 이게 왔다 갔다 해 이제 뭐. 해봐 뭐 법에 대해서 뭐 따르게도 그래 그 법은 이러하고 이러한데 지금 현재에는 비구성이 옳다고 지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접수를 할 테니까 경찰관을 와서 입회하시오. 딱. 이 사람이 뭐 법을 배웠어요. 근데 그 잘해요. 아니 알아? 경찰관 들어요. 예 하면 경찰관 들어오대. 입회하시오. 접수합니다. 스님은 재판 끝날 때까지 저 문간방을 하나 줄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든지 뭐 알아서 해. 딱 그러고. 접수해서 집행한다 이러다. 경찰관이 이해하고 입회를 해줘야 된다. 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이게 그 법에 눈이 있는 사람 앞에는 안 됩니다. 그 쪽발이라고 그래요. 원래 그 영리하고 말 잘하는 거 걸마야 하는 사람을 쪽발이라고 그런다. 쪽발이. 여우라 그래요. 그걸 여우. 불교에서는 여우락합니다. 그걸. 사자가 아닙니다. 그건. 사자는 우리 마음을 공부를 해서 깨닫는 자신을 깨닫는 이거 공부 이게 중요한 거지. 영리하고 많이 아는 거 공부 그런 부처님이 그런 거 따라다니면 공부 안 된다 했죠. 그런 사람 공부 안 하거든. 또 그다 이제 자기 무슨 간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또 어떤 분은 뭐 나는 뭐 고대 무슨 국문과 나왔습니다. 저를 인사할 때마다 그런 간판을 내세우듯이 아무 작아도 쓸모없는 건데 여기 이문중이 들어서 이문중 말 잘하고 뭐 글마이 하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 뭐 최고계고 뭐 아니 그건 여기에서는 그건 쓰레기처럼 취급합니다. 쓰레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데 반드시 이문중에서는 그거를 배척하고 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 삼보를 보호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살림하는 데는 법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사리에 대한 걸 많이 아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다
필요한 겁니다. 즉 말하자면 공부하는 우리 이 본분사, 깨달음의 본분사에 들어와서는 그걸 별로 쳐주지 않는다 이 말이지. 우리가 절에서도 우리가 법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리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림이 굴러가지, 안 그래요? 그것도 모르면 안 되는 게요. 내 말은 그런 걸 싹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이 본분사에 공부하는 데 들어와서는 그게 다 필요 없다. 그렇잖아요. 뭐 필요 있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뭐. 그럼 뭐 조실 방장고 뭐 학자 대학 교수 모시다 놓고 방장으로 모시지 뭐. 그렇잖아. 그좀 그분은 뭐 캄캄한데 뭐 본분사의 공부에 대해서 캄캄한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천인사라는 게 뭐겠어? 인간 세상과 하늘 세계를 뛰어난 서성이 뭐냐면 마음을 깨달은 사람 말하는 게 이 최고학이다. 최고학. 이건 무학이라 그래. 무학. 유학은 세상 사람이 하는 유학이고 무학은 배울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배우는 게 아니고 마음의 세계, 우리 마음의 세계를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척척 통하는 거지. 서로 마음으로서 통하는 거야. 서로 척척 통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야만 이제 거기에 부작용이 없어. 일체가.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내 말은 뭐 어제 그 말이야. 대처성이라도 눈이 있어서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걸 못 당한다 이라. 남장 사이에서 그 대처성이 어떻게 대단한지 안 돼. 유정무정이 부처라고 했다가 그런 말이 많잖아, 그렇죠? 선하 대지가 다 부처고 보리다. 그 말 했다가 그 말 하면 그 말에 대해서 상대방이 공격이 들어오면 그걸 방어할 만한 대책이 딱 있어야 되는데 그 이상은 또 안 된 게지 뭐 되질 않은 거지. 선무당 사람 잡고 반무당 사람 잡고 선무당이 반풍수 직구석 망하고 반의사가 사람 잡는다는 그와 같은 기라 모르면 그래 돼. 저 선천기 알아가지고 확실하게 공부를 해서 알아야 되지. 그렇죠? 시간이 다 됐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네. 그 다른 거 뭐 의심나는 게 있어요? 혹시? 뭐 의심나는 오늘도 많이 얘기 많이 했네. 중요한 부분 오늘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했는데 뭔지 알아요? 뭐예요? 예? 예?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 내가 가장 중요한 부분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한 게 있는데 뭐지? 예? 예? 그래, 언어도단에 대한 거를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오늘은 해결이 돼야 돼요. 탁 깨닫게 돼요. 그거는 아주 쉽게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 있는 거네요. 거기서 여러분이 깨달아 버리면 해가 돼서 똑같은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고 눈 감고 졸고 이러면 안 되고 그 멍청이 바보 그건 대단하고 또 정신 바짝 차리고 뭔가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그 말에 확연히 깨닫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로 해준 겁니다. 아시겠어요? 마치고 신님 누가 새로운 분 있어? 예, 새로 오신 분들은 자복을 가지고 가운데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자복 가지고 가운데로 나와 주세요. 가운데 두 줄로 이렇게 조실 스님께 3배 올리겠습니다. 3배
나머지 분들은 다 앉아주시고요. 예, 저는 이천시에서 온 배재성이라고 합니다. 예, 뭐 이천에서. 예. 이천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경기도 경기도 이천시. 이천에. 예, 맞습니다. 한 3천만 원 가져오지 왜 2천만 가져왔어요? 다음에 올 때 1,000만 원 더 가져오겠습니다. 1,000만 원 가져왔어요? 예, 예. 어. 나머지 1,000 다음에 가져오겠습니다. 다음에 가져와. 그래요. 뭐 해요? 저는 직장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처음이요 절에는? 예. 절에 처음 왔어요? 예, 처음입니다. 어떻게 처음 어떻게 알고 왔어요? 지인이 이 템플스테이 활동을 해보고 좋다고 하길래 저도 야, 평소에 왔다 가서 여기 왔다 아니고 갔대요? 여기는 아니고 다른 데인데 저는 여기로 왔습니다. 지인이 여기를 소개해줘요? 여기를 딱 집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템플스테이를 갔다 왔는데 좋더라 해가지고 예, 와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 와서 보이 어때요 그래? 뭐 저는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좀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앉아서 공부도 해보고 예, 그래. 했습니다. 여기 오게 된 동기는 무엇을 본인이 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동기는 역시 뭐 저는 이런 장소에 처음이니까 와서 새로운 거 느껴보고 뭔가 평소에 깨닫지 못한 거를 뭐 지식이든 그런 거를 들어보고자 왔습니다. 들어보려고. 그래 와서 여기서 느낀 점이 뭔가요? 아직 하루밖에 안 돼서 뭐 특별히 느낀 건 아직 없습니다. 예. 하나도 느낀 게 없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 낯설어 가지고요. 예. 아직 적응을 못했습니다. 여기 와서 어제도 해보고 앉아서 공부해봤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냥 뭐 저는 뭐 어제 뭘 했냐면은 막 떠오르는 생각을 없애보려고 그냥 노력했습니다. 평소에 하도 잡념도 많고 이것저것 걱정도 많고 하는데 참선하면서 그걸 모두 없애보자. 아무 생각도 안 해보자. 약간 이런 것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자꾸 일어나는데 되는 거. 자꾸 일어나는데 앉아있으면. 잔디풀이 일어나는 잔디풀을 못 나게끔 위에 돌을 꽉 눌리 놓으면 잔디풀이 어때요? 다시 올라오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잔디풀이 올라오는 걸 못 올라오게 위에다 돌을 꽉 눌리 놓으면 어떻게 돼? 잔디가 잔디가 아예 사라지지 않을까요? 삐져나오나? 예. 잔디가 삐져나올 것 같습니다. 어디로? 돌 밖으로. 예. 돌을 뚫고 올라와요? 그럼 밑에 깔리겠죠. 아니 잔디가 있잖아. 잔디가 막 일어나는 자라는 잔디풀을 못 크게 못 일어나게 위에 돌로 콱 눌리 놨거든. 그런데 그 잔디풀이 돌 옆으로 삐져나와요. 옆으로 돌 옆으로 옆에 비어 있잖아요. 옆으로 삐져서 자라나와요. 잔디풀이. 그 내가 그게 뭔 소리냐면 내 망상 일어나는 생각을 못 일어날 거면 꽉 눌려서 못 일어날 거면 안 일어나려고 딱 생각을 자꾸 눌리잖아. 그러면 점점 더 많이 옆으로 생각이 일어난다 이 소리라. 그렇게 해서는 내가 일어나는 잡된 잡념을 없앨 수가 없지. 그런 방법은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내 망상의 잡념을 없앨 수는 없다 기라. 안 된다 기라. 근데 본인이 앉아 있어서 해보니까는 자기한테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일어나는 거는 본인이 분명히 봤지? 예. 그 직접 느껴봤지? 예. 많은 생각이 일어나는 거를. 평소에는 이렇게 뭐 직장에 다니고 일하고 이럴 때는 그런 생각이 나한테 일어나는 걸 모르잖아요. 모르지 그걸. 그런데 고요히 조용히 가만히 앉아서 직접 한 생각을 해보려고 가만히 고요히 있으면은
그런 망상이 막 일어나는 게 나한테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고요히 앉아 있어야만 일어나요. 그 왜 일어날까 그게요? 고요하기 때문에 고요해지기 때문에 파도가 막 치면은 못이 있는데 못 안에 파도가 물이 막 파도가 막 치면은 하늘에 구름이나 푸른 하늘이나 달이나 해나 별이나 나뭇가지나 이런 게 물에 비치해 안 비치해? 파도가 막 치면 안 비칩니다. 안 비치지. 막 흔들흔들 하면은 못 비치잖아. 그런데 물이 잔잔해 고요해지면 보이죠? 나타나지. 바로 거기라. 내한테 있는 번뇌 망상 잡된 생각이 평소에 내가 움직이고 막 다할 때는 마음에 이 파도가 일어나서 막 일하는데 정신이 좀 바쁘잖아. 그러니까 그게 일어날 여지가 없지. 그러나 고요히 내 생각이 고요해지면 물의 파도가 잔잔해지듯이 내 마음이 고요해져야 그동안에 뭐 일생 동안 지금 이 나이가 돼도 살아오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오만 거 많은 거를 사람들 상대했는 일도 있고 뭐 내가 남에게 나쁜 생각한 것도 있고 나쁜 소리 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행동을 했잖아. 그렇잖아요? 그 행동했는 자기 생각한 게 있잖아. 그게 생각한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그게 컴퓨터에 입력하듯이 내 의식에 다시 저장이 돼요. 입력이 돼. 입력이 돼. 저장을 해놔요. 전부 뭐 낱낱이 다 저장해놔요. 우리는 그 저장해놓은 걸 평소에는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고요히 앉아서 한 생각을 하려고 해보면 그 한 생각하는 게 쭉 5분 10분 동안 다른 잡념 없이 쭉 5분 10분 동안 안 끊어지고 한 생각이 쭉 밀고 나가니 돼야 되는데 조금 생각하다 보면 그냥 그 생각하는 거는 어디로 가고 망상이 막 잡된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게 이제 한 생각 고요해짐으로써 그동안에 내 안에 의식에 입력해놓은 컴퓨터에 입력하듯이 모든 행동에는 입력해놓은 것이 막 드러나는 거야.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내 자신이 처음 느껴보는 첫 경험을 해본다고 그래요. 아, 나의 내면 의식 속에 이렇게 복잡한 많은 생각이 있었구나. 번뇌 망상이 있구나 하는 걸 처음 확인해 보는 거라고 이제 알은 거라.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있는 앞에 있는 거사가 예를 들어서 직장일 다니던 집에 있던 또 직장에서도 어떤 맡은 바 책임을 뭐 한다든지 뭐 할 때 맡은 바의 자기 맡은 책임 맡은 분량 할당 받은 거 자기가 맡은 분량 그거를 예를 들어서 위에 상관이 한 달 만에 성과를 내야 할 거를 이 사람 예를 들면 뭐 과장이든지 뭐 부장이든지 뭐 계장이든지 간에 계장하든지 뭐 요 3일 안에 해결해 가지고 성과를 내 딱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한 달을 해야 할 걸 3일 안에 하라 하면 더 힘들어지고 오만 잡념이 더 생기겠죠. 그거를 3일 만에 해결을 해서 하자면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3일 만에 할 수 있다 하는 윤곽이 딱 아웃라인 윤곽이 딱 잡혀가지고 딱 나와야 그때 비로소 딱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런 컵이 원래 없는 거를 최초에 아무도 이런 거 없는데 이런 걸 하나 누가 머리를 생각으로 구상을 해서 구상해가지고 딱 그렸어. 딱 그래. 요거 3일 안에 만들어내놔. 딱 이러면
야, 구상을 해가지고 만들기는 구상에 그렸지만은 이거를 뭐 어떻게 3일 만들어야 될지 그 난감하잖아. 그건 연구를 해야 돼, 앉아서. 연구를 할 때 가만해서 딱 5분, 10분 동안이라도 5분, 10분이라도 다른 잡된 생각이 없이 고요하게 허공처럼 그냥 아무 그거 일체 모든 게 잡념이 일체가 없이 고요하게 깨끗한 허공처럼 푸른 하늘처럼 깨끗해가지고 내 생각이 쫙 생각하면 한 3분만 해 3분 정도만 잠망상이 없이 생각해도 딱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기에 대한 방안이 딱 나오지. 방법이 나와. 그런 머리가 그거를 발치라고 그래. 뭐 발명한다 하기도 하고 발치한다 하기도 하고 그런 방법을 딱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지? 그런데 잠망상이 막 와글와글 하면 그걸 발명을 발치를 해낼까? 못하지.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자신이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살아가는 현실에서 모든 일에 걱정 근심이 없이 멋지게 매일매일 좋은 날 매일매일 쾌재를 부르짖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 앞에 닥친 모든 일을 걸림없이 척척척척 마치 날카로운 칼로 풀 비듯이 척척척척 비나가듯이 척척척척 해결해 나간다면은 걱정 고민이 있겠어 없겠어? 없잖아. 그 걱정 고민이 없으면 편안해 안 편안해? 즐겁잖아. 매일 행복한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돼. 되질 않아. 해놓고 보면 이게 실수해가지고 거꾸로 잘못 실수해가지고 작품을 버려놓고 잘못된 수가 많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 길에 우리가 제대로 내가 모든 걸 바로 보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사바세에 우리 살아가는 현실의 모든 사람이 우둔하고 우치하다 이라 어리석다 지혜가 없다. 그래서 살아가는 길이 어렵다. 그 사람은 천만금을 줘도 천만금을 제대로 감당하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한 나라를 맡겨도 한 나라를 제대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능수능란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 어리석은 사람한테 나라를 맡기려면 나라 망치는 기고 어리석은 사람한테다 가정을 맡기려면 가정을 망치는 기고 다 절단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살고 싶으냐 고통스럽고 지옥같이 맨날 어렵고 불행하게 고통스럽게 살고 싶으냐 이기라. 어떻게 살고 싶어?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 원인이 편안하게 못 살게 하는 게 누가 남이 나를 그래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고 살아가는 거지. 그렇잖아.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이 자기가 불행하게 살아가게 되는 원인이 뭘까? 자기가 그렇게 자기한테 생각하고 만든 번외 망상 그놈이 꽉 차 있어가지고 그놈이 내가 바로 보고 바로 한 달 생각할 거를 1분, 2분만 생각하면 착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방안이 척척 나오면 얼마나 이서 살아가기 쉬워. 아무 걱정이 근심이 없잖아. 그런데 한 달을 해도 안 되고 두 달에도 안 될 정도로 그런 머리가 우치한 어리석은 생각 가지고 살아가려니까 이 사람 사는 게 거북하고 인생 불행하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 안 그래? 그렇잖아. 그러니까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착착 1분 만에 해결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하려면은
거기 그래 안 되는 원인이 자신한테 있다. 자신한테 있지 다 우리한테. 내 자신에게 그 번의 망상, 잡된 생각 거기 꽉 덮이가지고 덮어가지고 척척척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딱 막고 있어 이게. 그게 막고 있다고. 그 막고 있는 그게 뭐냐? 자기 알지 못하는 자기 자존심,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세우는 거. 남을 밟고 일어나서 내가 먼저 출세하려고 하는 생각. 난 남이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남을 먼저 밟아야 된다. 전부 다 자기 이주의 편리 이주에 좋지 못한 고약한 개인적인 사리사욕, 못된 고약한 생각. 그런 것이 전부 잡된 생각에서 나와요. 잡된 생각, 번의 망상에서. 거기 있는 한은 되질 않아요. 착착 칼로 풀베듯이 되질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는데 뭐. 그 칼이 녹이 썰으면 어떻게 돼? 잘 들어 안 들어? 지금 녹이 썰어가 있다니까 본인이. 녹이 꽉 썰어가 있는데 그래 되나? 녹 썰은 게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뭐 번뇌, 집착. 그래 번의 망상 거기 떼라. 번의 망상 그걸 떼라 그래. 불교에서는 떼. 때가 끼있다. 마음에 맑고 깨끗한 마음에 때가 꽉 끼가지고 그냥 덮여가 있는데 척척척 그게 뭐 되나? 이 해결이 안 되지. 안 되지. 그래서 그렇다면 일체 모든 것이 살아가는데 뜻대로 안 되고 불행하게 살아가게 된 원인이 뭔가 함께 밝혀봐서 밝혀보니까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나한테 있는 걸 알았다 이기라. 오늘 이제 템벌스테에 와가지고 아 이게 일체 모든 살아가는 행복과 불행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불행하게 만들어지는 어떤 모든 원인이 나한테 있었구나. 나한테 있는 문제는 뭐냐? 나한테 있는 번의 망상의 때, 마음의 번의 망상의 때가 꽉 째려가지고 내가 뭘 바로 보지도 못하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게 척척 안 되는구나.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았다 이게야. 템플스테이에 와서 처음 발견했다 이게라. 발견. 뭘 발견했느냐? 뭘 발견했지? 모든 문제가 제 자신으로부터 비롯된다. 나한테 때가 번의 망상의 때가 꽉 차 있는 걸 내가 발견한 거라 이제. 알겠어? 예. 발견했어. 그 발견하면은 어떻게 되나? 발견하면 그놈이 나를 망치는 그놈 때가 망상 그놈이 나를 망치게 하는 놈인데 그놈을 그냥 나한테 쌓아무지로 놔둘까? 안 되지. 이제 그걸 아는 거야. 야,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의 살아가는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못하게끔 딱 막아서 장애를 하고 만들어주는 무서운 게 바로 나의 의식 세계의 때가 번의 망상의 그 잡된 생각의 때가 꽉 째린 성이기 모든 장애의 원인이었구나.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이게구나. 이제 내가 알았네. 모든 게 어디서 이 잘못된 게 가정 하합이 깨지고 부부 간의 하합이 깨지고 형제 간의 하합이 깨지고 부모 자식 간의 하합이 깨지고 사회 사람끼리 서로 하합이 깨지고 모두가 안 되는 원인이 바로 나한테 여기에 이놈이 들어있어서 이리 됐구나. 모든 사람이 각자가 다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서로가 서로 싸움을 하고 서로 다투고 이러는구나. 이걸 알은 거예요 이제. 여기 와서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알겠지? 예. 그러면 그 문제점이 자기한테 있는데 그 가장 무서운 문제점을 알았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둬야 되겠어? 그럼 그대로 묻어놔도 자기한테 자꾸 때를 묻어놔도 때를 벗겨내야겠죠. 벗겨내야 되지. 벗겨내야 시급해 안 시급해? 그게 먼저 시급하지? 그게 이제 시급한 걸 알은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시급하고 빨리 해결해야 할 길이 뭔가 일 중에 많은 천만 가지 일이 많지만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길이 나한테 때 묻은 이 고약한 생각 이걸 벗겨내는 게 시급하다. 때 묻은 우리 거사가 때가 묻어 있는 그 고약한 자기 욕심, 사리사 욕구는 때가 꽉 묻어 있는 사람이 나라의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나? 나라가 잘 안 돌아갈 수도. 절단 나지 나라가. 망친단 말이에요. 그럼 지 가방 하나 들고 나라가 여기 핵폭탄 떨어진다고 하면
지가 돈 가방 들고 먼저 저 외국으로 날아갈 거야. 도망가고. 그런 놈이요. 안 되잖아. 안 되지. 예, 예. 그러니까 사내 사역이 그런 마음에 때가 없는 사람이 나라를 맡으면 직장에 가서 직장에 한 일원으로서 거기에 회사원이 한 사람으로서 들어가면 때 없는 마음에 때 없는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면 그 회사가 좋아 안 좋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할 게 아니라 회사가 살아나지. 그 회사가 살아나. 그 사람 머리로. 그 사람 머리, 딴 사람은 한 달 해도 안 될 걸, 그 사람은 몇 분만 앉아서 생각하면 다 되는데, 뭐, 척척하면, 거기에 있는 사장이, 회장이 좋아서 받들겠지. 아, 이 참, 이런 인재가 들어왔구나. 이거 참, 우리 회사에 굉장하다. 하늘같이 받들겠지. 안 그러겠어? 예, 맞습니다. 회사만 사는 게 나라가 살지. 그렇잖아? 예. 그러니까 시급히 우리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의 때를 벗겨버리고 가정생활, 사회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또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그런 사람이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잘 좋겠지. 돌아갔겠죠. 예. 세계가 따라오지 못하는 문명국으로 발돋워 뛰어나지. 문명국가로 안 그래? 예, 맞습니다. 여기에 근본 뜻이 있다기라. 이 테버스 대의가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의 의식에 때를 뺏겨야 된다.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정이 원만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직장에 가면 맨날 싸움하고 서로 나쁜 고약한 짓만 하지. 직장이 안 돼요. 알겠어요? 예. 이거 잘 왔어요, 잘못 왔어, 잘 왔어. 아, 예, 잘 온 것 같습니다. 좀 벗겨내서 회사 좀 일으켜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정말로 그런 때가 벗어진 그런 인재가 그 회사 들어오면 참 좋고 나라도 좋고 가정도 좋고 가정에도 그런 사람이 결혼하면 그런 사람한테 결혼한 여자는 행복해져요. 남자가 100% 긍정적으로 봐주고 사랑해 주니까 모든 걸. 무한한 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여자가 들어오면 그 남자는 수지 맞은 거지. 수지 맞았지 않아. 그런 여자가 들어왔다면 그런 여자를 만났다가 마음에 때가 꽉 차가지고 그 선보러 갔는데 그 아가씨가 그러더래요. 어느 총각이 회사 다닌다. 며칠 전에 선 봤다는 게라. 아 그래 잘 봐서 한 게 뭐 별로입니다. 왜? 날 보고 월급을 얼마 타냐 물어요. 그래서 월급 얼마 탔냐니까 아유 그 돈 가지고 살기 힘들겠는데요. 그만 안 한다 하더라는 게. 그 잘된 게 못 된 거예요. 그 아가씨가 잘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못 됐어? 누구든지 그 돈 얼마고 생각하잖아, 다. 그렇지?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뭐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지 아가씨가 되나? 아가씨가 뭐라고 말해야 되냐고. 응. 뭐 자기가 돕겠다고 하든지 부족하면 그렇게 하겠죠. 그거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아가씨는 이 총각의 마음에 때가 있나 없나 그거를 봐야 되고 니는 응? 그거는 아가씨의 저 속에 마음에 때가 있나 없나 그걸 봐야 돼. 때 없는 아가씨 응? 때 없는 아가씨는 돈이 하나도 없어도 하늘같이 사랑하고 돈이 있어도 하늘같이 사랑하고 그런 물질에 의해서 마음이 오고 가고 헤어지고 배신하고 이런 건 없다 이라. 마음이 때가 없는 사람 알겠어? 예. 뭘 캄캄하네. 그거에 알겠어? 결혼했어? 안 했지? 잘 들었는데 그러면 그럼 잘 들었대. 그러니까
아마 요새 그런 사람 찾기 힘들 거라. 때 없는 여자, 그렇지? 그렇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때 없는 사람을 만나기 힘드는데 때 있는 거 만나자는데 어떡할 거야? 결혼 못 해야 될까? 다 없진 않죠. 근데 그거 힘들어 찾기가. 그러니까는 금방 왜 생각을 못 할까? 아, 신인 내가 이제 알겠으면 내려야지. 뭐냐? 때에 있는 아가씨라도 봐서 아, 저건 저 때만 벗기면 쓸만하다 싶으면 템플스테 꼬아가지고 들고 다녀야 되겠다. 그래 마음을 본체가 때를 벗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혼해야 돼. 이런 생각 가져야 되지. 다음에 데려올 테니 한번 벗겨주세요. 자. 그렇지. 아, 그럼. 최고지. 그게 최고라. 그게 최고라니까. 여자도 때가 없어야 되고, 남자도 때가 없는 사람. 그거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그건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텐트스부터에 온 것은 내 마음에 싸무지는 때, 이거를 말끔히 청산해서 내 마음을 푸른 하늘처럼 허공처럼 깨끗하게 해야겠다. 알겠어요? 예. 그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밝힐 수 있는 얘기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어? 자기 자신에 있는 본인과 집착을 버려야 되겠죠. 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곳에 응시, 주시해서 가만히 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 생각이 하나에 딱 모아지면은 옆에 뭐 차가 가도 모르고 누가 옆에 가면 소리를 지르도 잘 모른다 때 있잖아. 모를 때 있잖아. 거기 한 곳에 마음이 집중해서 한 생각에 뭉쳐졌다 그래. 뭉쳐졌다 기라. 딱 뭉쳐져가지고 딱 한 곳에 집중해 가만히 거기에 머물러서 있기 때문에 다른데 소리가 나도 모른다 이라. 알겠지? 그걸 불교에서는 삼매라고 그러고 삼매, 독서삼매 한다지 있잖아. 독서삼매. 깊이 일념삼매에 들어간다는 말이라. 그게 뭔 소리냐? 나는 본래 무엇일까? 나는 본래 깨끗한 물건인가? 때가 묻은 물건이 내가 본래 무슨 물건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고 나를 가만히 깊이 돌이켜서 뚫어지게 생각해봐. 나를 돌이켜보고 나를 돌이켜보면서 이 무엇인가 하고 깊이 알려고 깊이 집중하고 자꾸 생각에 나에 대한 걸 알아보려고 집중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그 생각이 깊어지고 일념이 집중이 되다 보면 자기한테 들어있는 번뇌 망상이 다 뽑혀나가 밖으로. 뽑혀나가는 거라. 자기한테 번뇌 망상을 뽑아낼 수 있는 거는 글자로도 책으로도 말로도 과학으로 의학으로도 뽑아낼 수가 없어. 이건 안 돼요. 우리 의식 속에 들어있는 때 묻은 거를 과학으로 뽑아낼 수 있다면 좋지 뭐. 우리 참선할 필요 없지. 참선 왜 해? 과학자들이 와서 딱 뽑아내 뿌리면 다 되는데 안 그래? 때 묻은 이건 뽑아낼 시간이 없다는 거. 이건 뭘 뽑아내느냐? 일념, 집중. 나는 무엇인가 하는 집중하는 그게 커지면은 잡된 망상이 딱 뽑혀 나가 버려. 가만히 생각하면 막 일어나. 막 일어나는 거 이거는 뽑히 나가니라고 드러나는 거니까 그건 놔두고 망상이 막 일어나도 놔두고 자꾸 나는 뭐지 하고 이것만 자꾸 집중해 들어가야 돼. 자꾸 집중해 들어가다 보면 번뇌 망상이 나오면 다 없어져 버려. 안 나와. 알겠어? 그 예. 방법이 나는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 나는 본래 뭐냐. 이름이 뭐지? 저 배재성이라고 합니다. 배재성이 본래 배재성이야. 본래부터? 본래? 뱃속에서 배재성이라 가지고 나와서 본래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주셨죠. 그렇지. 본래 없었잖아. 없는데 부모가 지어준 거지. 이제 나온 거를. 그 가짜 이름이지. 진짜 너는 뭐냐 할 때 배재성이는 진짜 나가 아니지. 이건 이름이지. 가짜 안 그래? 예. 진짜 나는 아니잖아. 지금 예에 대답하는 그는 마음이라고 몸이라고 이거를 이제 말하는 건데 이게 진짜 본래 나는 뭐냐. 배재성이도 아니고 어떤 이름도 아니에요. 본래 없어. 일체가 아니라. 그래 진짜 본래 나는 뭐냐. 너는 뭐냐 이래 뭐라 하는 얘기라. 그걸 알아내라 얘기라. 알겠어? 예. 본래 나는 무엇인가.
그걸 알아내면은 꿈에서 꿈인 줄 모르는 사람이 꿈을 깨고 나면 꿈인 줄 알듯이 본인이 모든 것을 확실히 잘못된 걸 확연히 알아가지고 깨달아 버려요. 알아져 버려. 알겠어? 예. 그러면 때 없는 사람은 멋지게 사는 거야. 이 세상은. 그거를 항상 하면서 집에서도 텀이나마 절에 템플스테이에 와가지고도 항상 내 마음의 때를 벗기는 걸 하면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라 이기라. 그런데 사회에서는 내 마음의 의식에 때 벗기는 건 하나도 안 하고 그거는 도외시에 버리고 자기는 버리고 그냥 사회생활만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그렇지? 그렇잖아. 그래서 잘못되는 거라. 마음에 때를 자꾸 쌓아무지면서 사회생활만 열심히 하다 보면 안 되는 기라. 마음에 쌓아무진 때를 벗기는 걸 열심히 하면서 사회생활 하라 기라. 그 두 가지 병행하는 사람은 멋지게 산다 기라. 알겠어? 예. 알겠어요? 예. 나는 무엇인가 알겠지? 그걸 하면은 나에 대한 때를 벗기고 멋지게 살아가서 된다. 알겠어요? 예. 그리고 밖으로 내가 행동을 옮기는 거는 나보다는 내가 불편하더라도 상대방이 편하고 행복해진다면 내가 그 불편한 걸 내가 받겠다. 대리로. 이런 마음 자세. 그 베푼다. 남에게는 좋은 걸 베푼다. 그거는 내가 덕과 복이 높아져요. 덕과 복이 높아져서 하는 만인에게 존경을 자꾸 받아요. 그런 사람은. 알겠어요? 예. 그거는 이제 밖으로 행동이고 안으로는 내 마음의 때를 벗기는 거. 그래야만 지혜가 나서 걸림이 없이 척척 해결해 나가고. 알겠어? 두 가지 중요한 거요.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또. 저는 대전에서 온 조현웅이라고 합니다. 뭐? 네. 뭐 하는 거예요? 뭐 하시오? 아, 하는 일 말씀하시는 응. 건가요? 아, 저는 식생 조사하러 다닙니다. 그 식물 조사. 아, 식물서. 네네네. 그래, 지금 와서 처음 왔어? 네네, 처음 왔습니다. 지금까지 쭉 들어본 게 어때? 굉장히 뭔가 어렵네요. 원인. 네.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가는 원인. 네.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두 가지 원인에 대한 얘기해 줬잖아. 네네네. 그래, 들어봤잖아. 네. 지금. 불행하게 살아가는 원인이 뭐라고? 접니다. 그래요. 그거 들었잖아. 네. 저 나한테는 그 원인이 뭐? 제가 뭐 번외 망상. 네. 잡된 생각. 네. 잡된 망상.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지. 그게 원인이라. 그거를 제거를 해야 돼. 그거 자기한테 잡된 망상이 싸무지 놓으면 안 되는데 되나? 안 되잖아. 네, 맞습니다. 그걸 제거하는 거를 하면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면 멋지게 한다 이기라. 네, 알겠습니다. 알겠지? 네. 그 나의 접된 망상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무엇인가 나부터 알아야 된다 기라. 네. 알겠지? 나는 무엇인가 알아봐. 잉? 네, 알겠습니다. 알겠지? 네. 응. 또 예. 아산에서 온 이지혜라고 합니다. 네, 뭐 하시오? 네, 저 회사원입니다. 그래 들어보여 어때? 지금까지 쭉 들어보니. 들어보니까 어때? 제가 고민했던 부분을 다 말씀해 주셔서 미리 다 얘기해 버렸지 내가. 네. 비슷한 이유여가지고. 응. 네. 그래 모든 게 나한테 그 번외 망상 잡된 생각 그림이 꽉 차 있어 가지고 사리사욕도 생기고 자기보다 편리를 먼저 생각하고 남한테 부담을 주고 안 좋고 서로가 불협화음이 합이 안 돼 깨져가는 원인이 다 그거 있는 게 자기한테 있는 그 원인을 알아야 돼. 그걸만 제거해 버리면 만상 오케이라. 다 돼요. 알겠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알아야 돼. 잘못된 원인이 뭐다? 저. 나한테 번외 망상, 잡된 생각 그것 때문에 그렇다. 네. 그것을 제거를 해야 된단 말이지. 네. 그걸 제거하자면 나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렇지? 네. 나는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 그렇지? 꼭 해야 돼요. 네. 그 방법이라고. 또. 대전에서 온 강은미입니다. 그래. 지금까지 들어보니 어때요? 네, 또 응? 너무 뭐 어때? 네, 나로부터 번뇌와 망상을 어? 지우고 잡념을 없애야 되겠다.
바뀌어야 되겠다. 나는 무엇인가 불행은 원인이 나로부터 나에게 잡된 번의 망상이 나의 깨끗한 마음을 덮고 있어서 때가 끼가지고 그렇다. 네. 그래 내 번의 망상 이거를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 내 마음이 맑고 밝아져서 살아가는데 일체 걸림이 없다. 네. 그렇지? 네. 불행한 원인은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빨리 제거를 해야 된다. 제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나부터 나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알겠지? 네. 어때요? 들어보니 어때요? 나는 무엇인가 그렇겠지? 열심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 와서 확실히 원인의 잘못된 문제점이 뭐고, 그걸 해결해야 할 점은 뭐라고 알았지요? 네. 이어 와서 네. 테이블스 때 이어 오면은 가장 여러분이 몰랐던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또. 네, 저 대전에서 온 임미진이라고 합니다. 필라테스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필라테스. 아, 예, 그래요. 그 들어보여 어때요? 제가 원래 평소 성격이 굉장히 좀 급하고 욕심도 많고 저 스스로 급하고 욕심도 많고 그렇지. 싶었던 게 많아서 살아오면서 되게 사고도 많았고 서로 사람들 간에 서로 불협화음도 화합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자꾸. 네, 그런 게 그렇지. 많았는데 저희 남편이 항상 네가 뭔가를 하고 싶다 간절히 원한다면 하지 말고 너 먼저 지켜보고 그 다음에 하고 싶으면 그때 하라고 항상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는 남편이 나한테 내 성격을 아니까 그런 얘기를 해줬나 보다 하고 그냥 반은 흘러넘기고 반은 새겨들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 진짜 문제는 내 안에 다 있었구나. 확실히 알았지. 네. 내가 그 정말 모든 문제가 나한테 있는 걸 알았지. 네. 그럼 그래서 그 틀림없는 거야. 자꾸 번이 생기고 때가 깰 것 같으면 가까운 절을 찾아서 한 번씩 절도 드리고 마음을 좀 비우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에 비운다는 거는 마음에 때를 벗긴다는 거만 자기한테. 때를 잔뜩 짊어지고 있으면 이게 뭐 안 된다고. 뭐 어려워. 그거로부터 자꾸 불행한 일이 생기고 나중에 잘못하면 이혼하고 그래. 부부간에 안 좋아가지고. 그렇지? 네, 실제로 되게 많이 싸우기도 하고. 많이 싸우고 그때는 뭐 그런 게 나오지. 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자기한테 있다니까 그게. 때 묻은 그 자기한테 그것 때문에 안 좋은 거. 그놈을 벗겨내야 돼.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져. 모든 게 다 잘 돼. 만사가 오케이라. 열심히 해야 돼요. 나는 무엇인가 알아봐야 돼요. 나는 무엇인가 하고 깊이 생각해서 돌이켜보면은 망상이 자꾸 나가요. 일어나는 거 놔두고 자꾸 망상을 따라가지 말고 일어나더라도 따라가면 안 돼. 놔두고 무엇인가 이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아닌데 진짜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이건 아닌데 뭐지 하고 자꾸 의문점을 가지고 자꾸 파고 들어가는 거 알겠지? 그러면 망상은 저절로 다 없어져. 알겠어요? 꼭 열심히 해야 돼요. 네, 그래. 그래, 잘 왔다. 정말 잘 왔다. 안 왔더라면 큰일 난. 앞으로. 예, 전부 일어나셔서 5분 일어나셔서 예, 조실 스님께 그래. 합장 반배. 그래, 앞으로 그 결혼해 안 했어? 때가 묻은 여자를 만나기 어려워. 때 있는 아가씨를 만나면은 데리고 와서 때를 뺏기자. 뺏기가 살아. 알았어요? 그래야 돼. 안 그러면 살아가면 서로 맨날 싸움하고 안 돼. 자, 조실 스님께 합장 반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로 돌아서 도반들한테 반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복을 가지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맞지?
설법 청중 해안명 은하도노 요생사 불조 과구 파도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